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신약성경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걸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아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느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다같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과 2장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 본문으로서 매년 성탄절마다 여기저기서 언급되고 인용할 만큼 유명한 구절이 가득한 본문입니다. 특히 본문은 요셉이 주의 천사를 만나 약혼녀 마리아가 잉태하리라 하는 계시를 받는 장면으로 유명한데, 주의 천사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된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로 짓도록 명령했고, 요셉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임마누엘의 예언이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예수 탄생의 기록에서 처음 언급된 말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서 중 하나인 이사야서에서 먼저 언급됐고 성경 전체를 통틀어 딱 3번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본문을 제외하고 바로 이사야서 2군데에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8장 8절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본문까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총 성경에 3번 등장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임마누엘의 이 말을 언급했던 시대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12번째 왕으로서 남유다를 다스리던 때였고, 위의 구절은 이 구절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략하려는 위기의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과 그 구원의 징조에 관해 계시를 전해듣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징조와 그 표지로서 어떤 기적을 나타내 보시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일이 일어날 텐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도무지 일어나기가 힘든 일을 가능하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반드시 이루실 거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남유다에게는 전혀 없었지만, 남자와 아예 접촉한 적도 없는 순결한 처녀가 기적적으로 임신하여 아들을 낳는 일처럼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동원된 기적이 뭐예요? 바로 처녀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는 기적이 바로 그 당시에 어느 누군가에게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면 너희들이 구원받을 줄로 확신하고 소망을 가져라 하고 하기 위해서 이 임마누엘의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이사야의 예언대로 아들을 낳은 처녀가 실제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경이 침묵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당시에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은 그 여자가 누구일까 하고 찾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에요. 오히려 이 예언을 통해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이 예언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임마누엘은 어떤 의미를 지닌 단어일까요? 자, 임마누엘은 당연히 이사야서가 구약의 예언서인 까닭에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영어가 아니에요. 영어가 기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단어로서 임마누엘은 두 개의 단어를 조합한 이름이고 그 뜻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백성을 절대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같이 하시겠다라는 뜻을 포함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복된 약속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건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성취됐고 분명하게 증명된 것입니다. 타락한 죄인이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구원이 임마누엘, 즉 함께 하시는 구체적인 행위로 나타난 셈이죠. 하지만 함께 한다는 의미는 단지 곁에 계시겠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옮기시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원수에서 자녀로 바꾸시며 마침내 하나님과 죄인이 연합을 이루어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포함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연합해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포함해.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단지 동행과 동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영생과 구원, 변화와 회복, 사랑과 공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동반하고 무엇보다 선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며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마누엘의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임마누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선물이 좋지만 가장 좋은 선물은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장 좋은 선물이죠. 성탄의 가치와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다른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선물은 바로 누구십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또한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내용은 하나님께서 친히 죄인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임마누엘의 이 사건이 단지 예수님 한 분의 이야기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 탄생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은 비록 적은 무리에 불과하고 그다지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이지만 죄인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 누구보다 가장 쏙 빼닮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처녀 마리아는 마치 사생아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와 함께합니다. 그 결단이 누가복음에 잘 나오죠. 또한 요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경로로 임신한 약혼녀 마리아와 기꺼이 함께했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양치던 목자들은 지극히 평범하기 짝이었고 뜨내기 못지않은 가족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의 늙은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도 마찬가지죠. 이 모든 사람들 함께하기가 불편하고 불쾌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과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요즘도 혼인하지 않은 처자가 임신을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기 일수인데 2000년 전 임신한 처녀와 함께하는 모습을 누군들 좋게 봐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점점 배가 불러오는 약혼자 마리아와 내내 함께했던 이 본문의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약혼녀의 임신 소식에 적잖이 실망하면서 조용히 관계를 끊어내려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의 계시를 듣고 난 뒤부터는 주위의 시선을 무릅쓰고 임신한 마리아를 데려와 함께 짐을 짊어졌죠. 또한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헤롯의 왕궁을 찾아가 융숭한 대접을 받기는커녕 고작
가난한 두 부부와 작은 아기가 있는 곳을 찾아가 거기서 함께합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천사가 전한 소식을 듣고 구주를 뵙기 위해 찾아간 곳도 어디입니까? 헤롯의 왕궁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그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곳과 별반 다르지 않은 황량하고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의 성탄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면면도 서로 어울리기가 어려운 조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가 하필 짐승의 구유라니 웬 말입니까? 아무리 선남 선녀가 결혼하는 기쁜 날이라도 여러분, 예식장 시설이 낙후됐거나 식사가 부실하면 초대를 받은 하객들은 모욕감을 느끼면서 욕부터 내뱉을 테죠. 그런데 예수 탄생의 첫 성탄의 축하 자리가 아예 짐승의 우리였으니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잔치 자리를 누가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요소를 물리적으로는 눈으로 볼 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잔치 자리였던 셈이죠.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곳에서 함께 했습니다. 게다가 성경은 그들이 기뻐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잔치를 베푼다면 누구를 초대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어떤 곳에서 잔치를 벌이고 싶으십니까?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누구나 알만한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사가 직접 찾아와 축하하는 것, 그거 다 대부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은 꿈도 꾸기 힘든 5성급 호텔에서 치르는 잔치. 하지만 첫 성탄에 모인 사람들은 환영할 만한 자격이나 조건은커녕 도리어 멸시와 천대를 받는 부류의 사람들이었고, 게다가 그들이 모인 장소도 화려함과 품격 등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는 기쁨이 넘쳤고 예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거기에 오셨습니다. 내세울 것이나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 예수께서 임하셨고 거기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쳤어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여 부담스러운 생명과 한 몸이 된 마리아, 그런 마리아를 아내로 맞은 요셉, 그리고 두 사람을 통해 출산한 아기를 보러 온 가난한 목자들과 유대인들이 거리끼는 이방인 점성술사들, 무엇보다 예수님의 처지에서 생각하면 더 기가 막힙니다. 왜 하필 이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또한 이런 비천한 장소에서 태어나셨어야 했을까요? 왜 하늘의 왕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의롭고 순결하신 예수께서 왜 망가지고 더러워진 죄인의 몸을 입어야 했는지, 왜 하필 베들레헴 구유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평범한 여자 마리아를 통해 나셨는지 우리는 얼른 이해하기가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얼른 이해하기가 어려운 바로 임마누엘의 신비죠. 그러므로 임마누엘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사도 바울은 그 임마누엘의 신비와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고린도 후서에서 말이죠. 네, 고린도 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주목해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값비싼 보석이 담긴 것,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이런 비유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자, 마리아와 목수 요셉, 짐승의 우리와 구유, 가난한 목자들,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작고 여린 아기의 몸, 가난하고 약한 등장인물들과 초라한 장소, 모두 무슨 말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질그릇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든 그릇. 다 질그릇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의미에서 임마누엘이란 이렇게 먼저 정의해 볼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와 행동이 무엇이다? 임마누엘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 참 자유와 평안을 얻는 참 행복의 길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임마누엘의 은혜가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까닭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곁으로 찾아오신 일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예요? 성탄이라는 것이죠. 성탄. 우리가 못 가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홀로 생존할 수 없고 오직 늘 곁에서 돌보는 엄마의 임마누엘 덕택에 생존하고 성장하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또한 임마누엘은 두 번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마누엘이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이 담긴 것처럼 그분의 찬란한 영광과 무궁한 가치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사건이자 가장 큰 은혜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여관의 짐승의 우리, 짐승의 구유,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 목자들, 그리고 이방인 점성술사들, 시몬과 안나 모두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들인 셈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곳은 평범하고 비천한 장소에 불과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영광 가운데 태어나신 예수님 덕택에 세상에서 가장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또한 거기 모인 사람들은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진흙탕과 같은 이 자리, 질그릇과 같은 사람들, 그러나 그런 자리와 그런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존귀하신 예수께서 함께 하시니 가장 아름다운 자리와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로 변화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기 예수의 오심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 자리와 거기 모인 사람들의 가치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최고의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주목하십시오. 거기 모인 사람들이 기뻐했던 이유는 바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질그릇 같은 장소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임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자주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가져서 나를 무슨 성공하게 만들고 돈을 더 많이 벌게 만들고 승진하게 하는 어떤 효험을 가진 어떤 신통력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장 중요하고 믿음이 가장 잘 기능하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믿음의 기능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능이에요. 타락한 죄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던 습성에서 벗어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할입니다. 믿음의 역할. 마리아와 요셉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생명을 거추장스러운 짐짝이나 불행의 씨앗으로 보는 대신 그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고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복으로서 신뢰했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은 짐승의 침과 여물 찌꺼기가 묻어있는 구유, 초라한 여관 밖 짐승의 우리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기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했죠. 작고 약한 아기의 손에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의 권능의 손을 목격한 사람들이 바로 2000년 전 그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육체에 숨겨진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을 목격한 사람들이, 요셉은 마뜩작게 임신한 약혼녀가 아니라 구주를 잉태하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한 마리아의 순종과 선함을 보게 된 남편인 셈입니다. 또한 마리아 역시 불편하고 불쾌한 상황을 이겨내고 구주 탄생을 곁에서 돕는 남편 요셉을 더더욱 신뢰했을 테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그리고 구주 탄생을 곁에서 도왔던 남편 요셉을 신뢰하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초라한 목수 요셉과 평범한 아낙네 마리아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기꺼이 모험을 감행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본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여 예수의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한 이 사람들은 덩달아 기뻐했던 것이죠. 예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예수 때문만 아니라 그들의 기쁨은 또한 서로를 향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목수와 참혹한 곳에서 해산한 여자를 바라보며 혀를 차기보다 아기 예수를 낳으려고 헌신한 두 사람의 아름다움을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은 소중하게 지켜봤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만물의 임금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구주 예수 오심을 기뻐하는 믿음이 서로의 마음에 깃들여 있었기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의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국 그들은 짐승의 우리와 구유만 보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아기가 누구인지 보고 기뻐했죠. 또한 서로의 외모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담긴 것이 무엇인지 보고 서로를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기 예수를 담은 짐승의 우리와 여물통은 왕실의 황금 요람에 비교할 수 없는 장소와 물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신분과 인종, 재산과 학력과 상관없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경배하기에 서로 기뻐하고 존중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짐승의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 아기 예수 누우신 구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변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 십자가를 걸고 예배당을 건축해놔도 예수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교회라고 불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와 함께 이 성탄을 보내고 싶으십니까? 더 높고 가진 게 많은 사람, 더 유명하고 힘이 있는 사람, 매력적인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오셨고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광과 외모에 도취해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질그릇이란 사실을 자꾸 잊습니다. 자꾸 잊어요. 그리고 그게 문제죠.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은 질그릇이 아니라 스스로 금그릇이 되려고 아등바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외모에만 신경 쓰는 것이죠. 또한 타인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목회자인 맥스 루카더 목사님은 이 시대를 가리켜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왜곡된 가치체계 속에 침몰하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찮은 물건 취급하고 싸구려에 지나지 않은 것들에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고 있다. 예전에 미국 백화점에 제가 언제 한번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죠. 백화점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놈이 훔쳐간 게 하나도 없어요. 훔쳐간 게 하나도 없는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났습니다. 뭘 했을까요? 가격표를 바꿔버렸어요. 100만 원짜리 가격표에다 1000원짜리를 붙이고 1000원짜리에다가 100만 원을 붙이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 80년대인가 하면 그런 일이 있었대.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거 1000원짜리인데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우리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가치한 것들에 값어치를 부여하고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은 오히려 소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성탄의 임마누엘의 기적은 하나님 앞에 질그릇 같은 자신을 바라보고 겸손히 낮춘 사람들과 천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기 그 사람들에게 임하셨을 때 예수님은 찬란한 보석으로 빛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사람들도 서로의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믿음과 경배의 마음을 확인하고 서로를 기뻐하고 인정했죠.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욱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으로 말이죠.
예수님만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만 더 모으려고 그러고 더 치장하려고 그러고 더 이렇게 쌓아두려고 하는 욕심들이 더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타인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의 속사람에 이미 담겨진 것과 함께 앞으로 담길 것이 무엇인지 기대하면서 서로 용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마음에 참 보배이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모시며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를 영원 무궁토록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사귐이 2000년 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의 정신을 본받아 살기로 작정하여 겸손히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업과 장래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저 북녘의 동포들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